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감사하게도 뉴저지 주지사가 이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50명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아직 미국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주일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릴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 함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가 32장 우리 1절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주의 주제여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진 저희들을 오늘 또 주의 날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온전히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리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리되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이 시간 정신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살던 저희를 불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며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유익하게 살아왔고 선한 일에 인색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예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향기를 흘러내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광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애통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발걸음을 주님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새언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 새언약 신앙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로 믿음을 새롭게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 멕시코 이사말교회, 깃들금교회, 스펠배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세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모두가 든든히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애통에 있는 가족들과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봉사하는 어르신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많은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종국 목사님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어지게 하시고 치료와 위로와 평강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상 예배를 위해 빛 없이 소리 없이 몸들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와 함께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옵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성욱 집사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어나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글귀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라는 글귀입니다. 이 글은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 없는 인간 종합병원이라고 일컬고 병상에서 13년을 투병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미우라 아이코가 쓴 빙점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13년 동안 병상에 갇힌 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소리, 건강한 사람을 볼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매일 감사와 희망의 일기를 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64년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엔 소설 공보에 빙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 세계적인 문학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었던 그 투병 생활, 미우라 아야코에게서는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의 힘듦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그 힘듦을 통하여 빙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는 건드릴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드러나고 쉽지 않냐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냐고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이 약점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했던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계시를 그는 체험했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약점,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그 육체의 가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받아서 눈에 문제가 생겼다, 안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라기보다는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잠시 동안 의식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이 간질이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학교 한 동료가 이 간질 환자였습니다. 그가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곁에 있기조차도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아픔을 닦아주지 아니할 수 없고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주변 신학 동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간질이 지나고 나면 하루 이틀 힘들어지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곤 하는 그 친구,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태국에서 선교사로 신학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거품을 품은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어야 될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은 엄청난 힘듦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한 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주어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멈칫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일을 거두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 3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은 첫 번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3층천을 다녀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며 환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인간인지라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만해지고 자고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자만하는 것입니다. 자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사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늘의 계시를 체험했던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은 그로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숨기고 싶은 약점들, 아킬레스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힘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또 직장을 다닌다 해도 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어서 우리로 이렇게 약하게 만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치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이 문을 닫게 되고 우리의 직장이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약함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먼저는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졌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목사님에게 혹은 여러 장로님들과 기도의 동지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내 자녀가 이런 수술을 앞에 두고 이 시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요청함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떠나기 위하여 3번씩 주께 간구하였다 말씀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롱당하는 그 서러움에 복받자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미쳤다고, 술 취했다고 한나를 책망했었습니다. 한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갖는 그 고통,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되니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3번씩 이것을 떠나도록 기도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원치 아니하는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무슨 사인이냐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저 힘들게 지나가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성도들의 문제가 있고 수술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제 기도의 마음과 자세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 수술을 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목소리가 틀려지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문제를, 시험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아픔과 이 힘듦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혹 안 계신 것 아닐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에 그렇게 넋두리하는 순간순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크고 은밀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하여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는 전도여행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의 착고가 풀려졌던 체험도 누렸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몸이 아픈 사람들 상처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그와 같은 능력도 베풀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던 사도 바울,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하고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런 종이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를 떠나기 위하여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지만은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였던,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남의 병은 고쳐주었지만은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이것이 성경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을 고쳐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말씀을 통하여, 그가 행함을 통하여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어떤 의미에서 네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질 것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과 같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처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내 약함 속에서, 내 부족함 속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심을 저는 믿기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또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약함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보다 약한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차게 할렐루야를 부르며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체험하는 복된 귀한 종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뉴저지 주지사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오픈되어져 가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교회도 이제 조만간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 많은 것들이 전과 같지 아니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또 이때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약한 때입니다. 부족한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감사의 예물들, 주일의 예물들, 성교의 예물들,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험하면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무엇임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 온 식구들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냐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오픈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송영벽 집사님, 또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유정철 형제님, 또 병실에 있는 노정자 권사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여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스틸페지아
우리의 유카탄 반도의 모든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위정자들, 온 교회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고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뉴저지 주지사 이제 22일부터 모든 가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오픈되어 가고 교회도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국 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아직 미국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지금 돼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급적 6월 28일 늦어도 7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일이니만큼 우리 아버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오픈되어질 우리 사업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오픈된다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한 주간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팀 공무원들 위,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